오늘 말씀은 소금이요 빛이라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아직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젊은 부부 시절에 교회를 잠깐 다니셨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후에는 아버지께서 이제 하도 핍박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두셨는지 주방에다가 이제 저희 형과 제 어린 시절의 사진을 이렇게 두고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식탁에 저와 형이 이렇게 나란히 찍은 사진,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문을 날마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어쩌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제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떡하나.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목사 된다고 하면 좋아하실 턱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냐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열어주시겠다, 뭐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학대학교 원서를 넣을 때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너가 행복한 길이라면 엄마 아빠는 찬성이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삶이 좀 기대가 되는 바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되게 특이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된 아들이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지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돼요? 상관없어요. 저만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되게 제 인생이, 그리고 제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말씀은 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이 말씀이 특정한 개인을 향하지 않았고 우리 모두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전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시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을 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3절이 나온 겁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할 때 따로 누구 몇 명 떼어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는 팔복을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정 누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얘네가 따로 내가 세운 소금이야. 야, 얘네가 빛의 역할을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나 다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향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너희라는 이 복수를 보면 알 수 있죠.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작은 촛불이 돼서 살아가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선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살맛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도 좋지만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로서의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소금은 맛을 낼 때 필요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뭐 냉장고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떤 식품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금의 역할이었어요. 그 빛은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소금이 되어라, 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 좀 되어라 이게 아니고요. 좀 열심히 노력해서 빛 좀 되어라, 좀 빛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소금이고요. 이미 빛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해요. 문제는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문제예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쓸모를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의 뭐 정체성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쓸모를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소금을 사면 거기에 뭐 유통기한 이런 거 적혀 있습니까? 대개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허브 뭐 이런 거 섞여 있으면은 유통기한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소금 자체로는 영구적으로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뭐가 첨가가 되면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 생겨요. 그 맛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여러 개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는 걸까요? 교회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다른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과 다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세상과 다른 맛을 내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전혀 구별됨이 없어요. 교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 동화된 거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목표로 삼는 것 그런 것에 차이가 없다면 그거 맛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너무 동화된 거 문제예요. 너무 동화된 거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빛도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빛이 쓸모없어지는 경우는 빛을 말 아래에 둘 경우예요. 바가지로 덮어두는 거예요. 빛나고 있는데 바가지로 덮어버리면 빛이 나갈 수가 없죠.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바가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빛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어둠을 비춰줘야 돼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에만 만족을 둬요.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지.
오늘 말씀에 도전 많이 받았어. 오늘 참 유익한 대화 많이 주고받았지. 좋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이어서 파가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내가 빛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 두 가지요. 첫 번째, 세상과 너무 동화되어 버린 것도 문제예요. 그게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세상으로 안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바가지 씌워놓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격리되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별됨을 유지한 채 나가야 돼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듬뿍 적셔지고 변화되고 충전되어서 막 빛나는 존재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두움을 밝히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에바다 선교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에바다 선교교회는 바로 이 비전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 에바다 선교교회 홈페이지 가서 교회 연역 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뭐예요?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나가려고 모인 거예요. 흩어지려고 모인 거예요. 에바다 선교교회의 출발은 처음부터 선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어두운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빛나는 존재 되어가지고 어디에 가서 그 어두움을 밝게 비춰줄 것인가? 이거를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에바다 선교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선교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화되는 것도 문제고 격리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타락을 막아내는 겁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빛나는 상태로 자꾸 나가서 세상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의아해요. 뭐가 의아하냐면 내가 그렇게 빛나는 존재인가? 이게 의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러면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금세 어두워져요. 금세 화가 막 올라오고요. 금세 나쁜 말이 막 튀어나와요. 막 참아지지를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빛나는 존재인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별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내가 빛나는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어두운 데 가면 확인이 돼요. 어두운 데 가야 확인이 돼요. 너무 밝은 곳에만 있으면 내가 빛나는 존재인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에바다 선교교회 안에서 벌써 이제 11년 있었거든요. 제가 29에 와서 이제 내일 모레 40이니까 앞자리가 2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시간이 그렇게 지났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바다 선교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동료 교육자들 보면서 제가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왜 나는 저렇게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목사님이 저의 롤모델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서 너무 제가 이렇게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뭐 목사님 은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목사님만큼의 역량을 갖춘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요, 늘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막내가 우리 조윤호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윤호 목사님 보면서 난 저 나이 때 뭐 했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저 나이 때 내가 저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나? 내가 저렇게 뜨겁게 한 영혼을 사랑했었나? 이런 생각해요. 이정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강은경 목사님, 김민아 전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안에 있으면 나 같은 것도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빛나는 존재일까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제가 빛나는 존재인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는 자꾸 이제 나는 어떻게든 자꾸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꾸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느껴지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라고 나 목사 세우셨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 친구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려고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게 느껴져요. 우리가 빛나는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밝은 빛들 사이에 있으면은 내가 빛나는 존재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으로 가야 돼요. 밤에 찾아가야 돼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돼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내가 비로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두움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것은 타락한 문화를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빨리 찾아서 거기에 망설이지 말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서 비춰줘야 돼요. 이쪽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빛나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채워지고 충전되는 곳이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세상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정이 가장 어두운 영역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 지역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나야 하는 곳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나지 않아요. 우리는 달빛과 같은 존재예요. 달빛은 어떤 빛이에요? 스스로 빛나지 않고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게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빛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도 스스로 빛나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무조건 실패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오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충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고요, 자꾸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지인들,
그들에게 살맛 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맛을 낼 거냐? 먹는 대로 맛을 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 맛을 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식탁 딱 차려놓고 빵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먹어라, 이거 내 살이다. 포도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마셔라, 이거 내 피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맛을 내야 살만 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먹고 성찬도 받고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면 빛과 소금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두운 곳을 향하셨으면 좋겠어요. 빛이 필요한 곳, 정말 한 줄기의 빛도 비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향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 절대 불가능하고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날마다 말씀 먹고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날마다 성찬을 행하고 날마다 성찬 행하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양식을 제가 먹는데요. 이 양식 먹으면서 예수님의 내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넘치는 생명 부어주세요 하고 밥 먹으면 그게 성찬이죠.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맛을 내서 세상 살맛나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 가가지고 비춰줘서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이 빛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믿냐면 이 13절 전까지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계속 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13절부터 16절도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래서 이렇게 소금으로서 살맛 나게 해주고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주는 삶을 살면 너희 복 받을 거야, 너희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면 마지막 16절의 복이에요.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복된 삶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이 땅에서 남는 인생 다른 거 없어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인생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되게 좀 암울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에 올라오면서 좀 걱정스러웠어요. 너무 무겁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이태원 참사 3주기 되는 날이에요. 3년 전 이날 이태원에서 355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들이 대부분이 20대였어요. 제가 여기 이제 청년도 있는데 그 청년의 가족이 그 근방에서 일을 이제 해가지고
그 참사 현장에 있었대요. 이제 경호원이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 막 구조하는데 정말 그게 이 각인이 돼가지고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대요. 그때 그 장면들이. 근데 이태원에서의 그런 어떤 참사가 도대체 왜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될까?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제 책임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제 책임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여전히 청년부 담당 목회자였고 또 그래서 내가 너무 교회 안에 나한테 맡겨진 아이들만을 너무 그런 청년들만을 내가 너무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내가 정말 정직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했을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계속 그렇게 좀 무거운 마음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태원을 갔습니다. 가서 그 녹사평 광장이라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태원역 쪽으로 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헛개 스틱 주면서 전도했어요. 이거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헛개 스틱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참사가 난 바로 그 장소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태원 하면 제가 이태원은 이태원 클라스 말고는 이태원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태원 클라스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봤을 때는 저는 이태원이 굉장히 자유롭고 패기가 있고 굉장히 막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죄다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와요. 다. 그리고 화장이 굉장히 진하고요. 막 여기 목까지 막 문신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냥 길 전체가 담배 연기로 가득하고요.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는 그때까지도 그 냄새가 안 지워질 정도로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 사람들이 동공이 풀려 있고 그리고 저는 직접 못 봤지만 청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골목에 남자와 남자가 키스하고 있고 막 약에 취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정말 그런 곳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어두운 곳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굉장히 심경이 좀 복잡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 한 번 가서는 안 되겠다. 여기 가야 되겠구나. 계속 가야 되겠다. 가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야겠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자꾸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땠냐 물어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청년들이 다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무서웠대요. 저는 비교적 정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자유로운 곳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왔지. 근데 청년들은 좀 리서치를 해봤더라고요. 근데 뭐 마약, 동성애,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미 알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이지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사실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께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걱정하실까 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그런 위험한 곳에 가는 게 걱정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릴까 하는데 말씀 안 드린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아시게 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중보 기도자로 세워야겠다.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동참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직접 가서 전하는 전도자로 그곳에 간다면 여러분은 보내는 전도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중보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갈 때 하나님 함께 가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청년들의 그 빛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너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태원뿐만 아니겠죠. 이곳저곳 우리의 빛이, 우리의 소금이 필요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모든 곳에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지체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정말 지칠지 모르는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서 이 16절의 복된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세상에 살맛 나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